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인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닌가 봐요. 어떻게 하나님께 큰 사랑 누리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날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이게 침침하게 눈이 잘 안 보이고, 표정들이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깜깜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눈이 안 보이는 건지 표정이 다른 건지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존번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뭔가 하고 보면 이 철로역정이라고 해요. 그만큼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은요, 이 철로, 이 천국을 향해서 이 여행, 순례를 떠나는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천성 가는 길에 이거 하나는 꼭 쥐고 가야 된다 라면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이 뭐냐면 열쇠예요. 열쇠.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철로의 이 여정들을 쭉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마귀 대장이죠. 아발론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발론이 지하 감옥에다 가둬요. 그러면서 철장으로 꽁꽁 묶어둡니다.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사흘이 지나요? 나흘이 지나요? 근데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라. 언제 나가서 내가 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빠져나가지? 하면서 마음이 답답해 올 때 아하!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지? 그 열쇠를 한번 꽂아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수에다 열쇠를 딱 꽂는데 그 열쇠를 꽂자마자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창고들이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나와 다시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맞는 열쇠, 모든 문제를 풀어버리는 이 맞는 열쇠, 이 맞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맞는 열쇠가 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우리의 신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시험, 고난이 축복인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고난이 축복인가?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게 쌩고생하는 일만 하면 그잖아요. 고생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고통받고 있는데 찾아가서 목사님이 실망하며 권사님 고난이 축복이에요.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는 이게 그잖아요. 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냐면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인들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다음에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 고난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에 관해서 말하면서 특별한 관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변화를 갖게 되죠. 아니 소곤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래 맞아 이거야 라는 확신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관계의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인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겪으면서 아마 자린고비가 되었을 거예요. 그냥 구두쇠가 되었을 거예요. 어쩌면 스크루 할아버지처럼 그런 못된 사람들이 됐을 겁니다. 왜? 물질의 문제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서, 이 물질의 문제들에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방어할 수단들을 모으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자린고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물질의 문제를 겪는데 이 물질의 문제를 신앙으로 이겨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오히려 물질을 초월한단 말입니다. 물질의 문제에 묶일 것 같은데 그 물질을 오히려 초월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인 거죠. 죽을 병은 걸렸습니다. 죽는다, 산다, 위기를 겪고 나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끔찍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병에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죽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를 돌보겠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자유함을 갖게 되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믿음이 오히려 문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히려 문제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문제를 접하게 되었을 때, 고난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저걸 어떻게 이겨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것을 또 이겨내게 하시겠구나. 이 마음 때문에 문제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 찬양사역자 써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딸인데요. 개축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 이 십자가를 달다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온 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오른팔에 절단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몰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상을 입고 팔 하나가 잘려있는 그 몰골들을 보면서 동네 아이들이 이 써니라는 선이에요. 선이. 이 써니라는 이 찬양사역자 이 분이거든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막 그냥 돌 던져가면서 야 괴물집에 사나이 괴물집에 사나이 이러면서 약을 올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고 난 다음에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면서 그렇게 찬양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동생이 이번에는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겠대요.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잡고 있기 힘든 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생각했답니다. 주님, 아니 주님을 믿는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까? 아니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계속되는 불행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런데 그때 사는 것도 지옥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보호하심에 있지 않으니까 살아도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그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죽음 다음 여전히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서도 또 죽은 거니까 이게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때 고백했답니다. 주님, 어떤 불행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그 어떤 불행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마음 먹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딱 고백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뭔가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고난이 축복이라는 우리 신앙 고백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고난 안에도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 안에도 복이 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 중에 보면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가 이 같은 동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 잡은 날 손에 내 손으로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는 난 절대 믿지 않겠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고꾸라지며 엎드리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죠. 우리도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이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믿어요. 천지창조를 믿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믿는다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난 다음,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어야 그 다음에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중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에 관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5절부터는 뭐에 대해서 말해요?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욕심과 죄와 사망의 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지혜에 대해서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거든요. 하플로스. 이 하플로스는 나뉘지 않은 마음, 이 분리되지 않은 마음이요. 한 마음, 하나의 마음, 순전한 마음, 이 뜻입니다.
그런 한마음과 대조가 되는 단어가 본문에 또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플러스 한 마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 또 등장해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은 뭐예요? 나뉘어진 마음이잖아요. 이 나뉘어진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나뉘어진 마음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재물을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내 눈이 하플로스다, 하나다, 정결하다, 순전하다, 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도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플로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는 그 마음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을 보니까 악이 그냥 형통한 거예요. 그냥 이 악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겁니다. 아기들 보니까 부부에서 살이 쪄요. 살이 찌는데 살이 찌다가 못해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 교만함을 보니까 이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니까, 그들의 악을 심판을 안 하시니까 교만함으로 목걸이를 취하고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삽이 의심에 빠지게, 회의에 빠지게, 신앙적으로 갈등해요. 그러면서 실족할 뻔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아하! 하는 깨달음을 찾아요. 시편 73편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꿈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구나. 아멘. 보면 내 신앙이 흔들렸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깨달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깨달았다라는 것은 지혜다. 지혜.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얻은 지혜는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난 중에도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 사실이에요. 고난 중에도 복이 있다. 고난 중에 복이 있는데 무엇이 복이냐? 시편 73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고난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요. 왜 복인지 아세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아삽은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 지키지를 못해요. 우리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우매하고 무지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할 위기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당장의 고난에 우리가 쓰러질 지경이라고요. 인내할 수가 없다고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이게 끝인 것 같다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래요. 왜?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복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비록 고난 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니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인내케 하신다. 나를 이겨낼 수 있다. 믿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 이것이 지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시간은 우리 편인가? 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 편인가? 한번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그 다음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30초 동안에 우리 인생을 다 다루죠. 침대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SDR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열심히 또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네, 어때요? 30초 딱 보여드렸는데 우리 인생이 총알같이 날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 시편 73편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나눴는데, 이 시인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무명함과 무지를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그가 뭘 알았기에 현실을 부조리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오히려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이 부조리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던 그가 나의 무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무명함이다 라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반성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요, 거기에는 악인들의 종말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이 내가 깨달아나리다. 아멘.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가졌어요. 악인들의 종말이 왔는데 이 악인들의 종말을 뭐에 비유하냐면 매끄러운 돌 위에 놓여진 것처럼 비유를 합니다. 매끄러운 이 얼음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얼음 위가 아니라 매끄러운, 반지반지해 매끄러운 얼음이에요. 그래서 잘 서 있어. 균형을 잘 잡고 있어. 언제 넘어져요? 순식간에 넘겨요. 균형을 잘 잡았다, 이제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꽈당! 이거 순식간에 나무는데 그냥 꽈당 넘어지는 것처럼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종말을 꿈에 비유하는 거예요. 꿈에. 여러분들 꿈에 깰 때 나 이제 꿈에서 깬다 깨는 것 같다 이러면서 깨시는 분 계세요? 꿈에서 깨고 보니까 꿈이었구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고 보니까 그게 인생이었구나. 여기가 심판대구나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었구나.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심판은 순식간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인생을 가리켜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냐 말합니다. 하루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야. 순식간에 지나간다. 악인들의 시간이 이렇게 총알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면
우리 고난받는 의인들의 시간은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똑같아요. 총알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악인들의 악행이 총알같이 지나가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의인들의 고난받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면 의인들의 고난은 길어요, 짧아요? 짧죠. 순식간이라고요. 고난의 시간은 짧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인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내는요,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할 때 5장 7절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라는 이 메시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농사에 비유해요. 그래서 농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럼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죠. 그냥 뭐 열매 그냥 나오니까? 그냥 나와요. 그 농사 지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이거 지어먹는 게 차라리 사먹지.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부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죠. 참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농부는 고난을 인내함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어때요? 욕심은 잉태해서 죄를 낳습니다. 근데 이 죄는요, 다시 자라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떠나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떠나서 공통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총알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하루에 피었다 지는 인생과 같다고요. 그렇게 짧다고요. 우리의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날아가고 결국 모두가 종말 앞에 서게 된다. 하나 확실한 건 우리 생각보다도 빨리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럼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대예요. 심판대는 좌와 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좌측은 염소예요. 그들은 사망입니다. 우측은요 양이요. 그들은 생명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들은 우측에 선다 그랬어요. 오른편에 두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것이 복이라고 깨닫는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그들은 이 지혜로 말미암아 결실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지혜가 없는 자들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 자기 욕망에 끌려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며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하며 사망. 그래서 그들은 사망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한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종말 가운데서 좌편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이 유일한 방법은 지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모든 오늘과 내세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 열쇠랍니다. 이 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한 자라도 내가 경험하신 분들 계세요? 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봤어요? 예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성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보지 못한 성경의 사실들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보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경험하지 못한 성경의 말씀을 한자 한자까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지혜로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보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고향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더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인내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을 온전히 결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때 우리의 이 지혜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